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우리 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내려주시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을 수행할 수 있게 하십니다. 사람이 일자리가 없는 것은 불행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일 하나도 안 하고 놀고 그와 같이 살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을 주셔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일에 대한 성취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그 성취의 기쁨은 이 어떤 것보다 더 강한 에너지를 주고 소망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그 사명을 주셔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고 어떤 사명을 주시는지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사명보다 은혜를 먼저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도 하나님께서 상함도 해함도 없는 에덴 동산을 먼저 만드시고 그들이 그곳에서 살게 하시고 동산에 모든 풍성한 실과가 나게 하셔서 먹을 것을 주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동산을 돌볼 뿐만 아니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것만은 먹지 말라는 임무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면서 살 길이 막막할 때 주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사 그들을 이끌어내시면서 열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시고 10번 그들을 돌보아 주신 것입니다.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과정에서 홍해를 갈르사 그들을 광야길로 이끌어 주시고 그들을 살려주셨습니다.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늘에서는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내리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셔서 그들을 먹이시고 돌보아 주셨습니다. 뜨거운 때약볕 아래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밤에는 서늘한 그런 가운데서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언약을 체결하셨는데 율법이 먼저가 아니라 은혜가 먼저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야훼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언급하시고 최소한의 지켜야 될 십계명을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법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일이 가끔 다가오게 허락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성장시키고 강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어려운 일이 다가오기 전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어떤 사람은 자기의 운명적인 존재로 탄식하는 일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나는 흙수저고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러한 처참한 상황에서 내가 태어났고 살아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어난 것에는 금수저도 있고 은수저도 있어서 차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나게 하는 데 있어서는 모든 인류에게 공평하십니다. 사람이 육으로 태어난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으로 태어나는 것은 구별이 없고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날 유대인의 사내들인 최고 의결기관인 회원인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자기의 고민을 토로했습니다. 그 괴로움과 영생에 대한 갈급함을 얘기했을 때 요한복음 3장 5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모든 육체는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고통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죄악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육의 인간이 아니라 영으로 거듭나 그 모든 고통을 벗어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니고데모도 거듭나야 되고 흙수저로 태어난 예수님의 제자들인 갈릴리 어부들은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아마 엘리트의 가정에서 잘 자랐고 권력을 가진 사내들인 회원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갈릴리는 버림받은 땅으로 사람들이 알려졌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어두운 땅입니다. 그러나 그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도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음으로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된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거듭나면 얼마든지 새로운 삶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듭나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세상에서 부모를 잘 만나면 돈도 있고 직장도 좋은 데 얻고 또 여러 가지 대학 진학에도 유익함을 받고 또 좋은 차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은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이 세상의 부모로부터 받지 못한 그 어떤 것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성령의 권능, 두나미스죠. 권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존 웨슬리는 공부도 잘하고 또 부모님이 그를 일찍 인도해서 옥스퍼드 대학을 다녔습니다. 세계적인 명문 대학이죠. 거기서 홀리 클럽을 이끌어가면서 신앙생활을 잘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받지 못해서 대서양을 건너서 존 웨슬리가 미국 선교사로 갔어요. 그런데 풍랑이 일자 죽음의 위협에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 한쪽 편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서 가보니까 모라비안 교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풍랑 속에서 그야말로 이 태풍이 불어오는 그런 속에서도 태연히 찬송을 부르고 있다. 당신은 두렵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그 교도들에게 탄복한 존 웨슬레가 나중에 모라비안 교도들이 집회에 참여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존 웨슬레는 그야말로 탁월한 하나님의 일꾼이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거듭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면 우리에게 새 인생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엠마오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엠마오의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제대로 아마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아요. 아마 형식적으로 교회에 나온 사람들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엠마오의 두 제자들은 그냥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당신들 어디 갔느냐? 무슨 얘기를 그와 같이 하고 있느냐? 그러자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여 돌아가신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모든 인생이 끝났으니까 엠마오로 내려간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시고 성경의 말씀대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부활하신 것을 너희가 어찌 믿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 제자들은 누가복음 24장 32절에서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 제자들은 말씀의 뜨거움을 체험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이 비대면 예배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휴대폰으로 어떤 처소에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우리가 말씀의 뜨거움을 체험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계속 진행하는 성경 암송과 쓰기, 그것을 여러분들이 다 참여해서 성경을 쓰시고, 성경을 쓰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쓸 때 뜨거움이 임해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을 암송할 때 뜨거움으로 눈물을 흘리는 체험을 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쓸 때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경험을 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뜨거움이 있어야 엠마의 두 제자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래서 비대면 예배, 대면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고 성령과 말씀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은혜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전도하고 가르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 한 사람으로 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밀알이 땅에서 심어지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은혜 받은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임금님 머리를 해주러 그렇게 이발사로 갔는데 보니까 임금님 귀가 당나귀, 그래서 겨우 목숨만을 살려주십시오 해가지고 절대 비밀을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와서 집에 있는데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할 수 없이 병이 심해지자 산에 가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라고 마음껏 외쳤는데 그 소리를 들은 대나무가 그 소리를 받아서 대나무를 꺾어서 피리를 부니까 그 피리 속에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라고 나왔어요.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다 웃고 깔깔대고 여기저기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든 얘기입니다. 그 뒤로 어떤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어찌하여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웃고 떠드느냐. 임금님 귀가 당나귀 귀면 어떻고 그야말로 새끼손가락만한 작은 귀면 그게 무슨 상관이냐. 임금님은 나라 잘 다스리고 백성들을 평안하게 하고 정의와 사랑을 베풀면 그것이 임금님이지, 임금님 귀가 아무리 잘생기고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래서 포악한 정치를 하면 임금님 귀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당나귀 귀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오늘날 SNS로 온갖 그런 루머가 떠들고 가십거리가 많이 있는데 그런 가십거리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생명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은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아닌 그런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냥 웃고 넘어가고 그걸 전할 필요도 없어요. 이 좋은 얘기를 또 전해야 된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그건 임금님 귀는 당나귀라는 그 사실에 불과합니다. 생명을 전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편에 가셨을 때 거라사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쫓아왔습니다. 군대 귀신이라는 것은 레기온, 로마의 군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군단은 6,00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000마리의 귀신이 그 사람을 괴롭히고 살 길이 그야말로 처참하게 무너진 것입니다.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은 그 사람의 생명을 건지시기 위해서 그 군대 귀신을 쫓아내고 그 사람을 온전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라오려는 그 사람에게 이와 같이 누가복음 8장 38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예수님을 전파해야 됩니다. 오스 기니스가 소명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오스 기니스의 소명이라는 글에 유대인으로서 미 연방 준비 제도 이사회 의장을 한 아서 본서라는 사람이 자기는 유대인 동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기도를 올린다는 것을 썼습니다. 그 아서 본서는 자기 유대인 동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고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크리스찬들에게도 예수님을 알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잘 모르는 그런 교인들이 있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 예수님을 만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꼭 교회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때 예수님의 역사심을 우리가 더 체험할 수 있다는 그것뿐이지, 어느 곳에서나 예수님께서는 함께 계시고 성령으로 임재 계십니다.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사 그야말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그 언약을 이삭과 야곱에게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해서 족장들을 통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시고 그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갈 때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모세에게 그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주기도문 외우는 것처럼 끊임없이 외우는 쉐마입니다. 쉐마의 명령은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들으라가 쉐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야훼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부모님의 책임이 자식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집에 있을 때인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앉아있을 때든지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식에게 온갖 가르칠 것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귀한 사명은 자식에게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노세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노세는 암말과 수탉나기 사이에서 태어난 잡종인데 노세는 체구에 비해서 힘이 셉니다. 거친 음식도 잘 먹어서 어느 곳에서나 잘 키울 수 있습니다. 일 잘하고 음식 가리지 아니하고 힘도 세고 순종도 잘합니다. 얼마나 착한 노새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노새는 새끼를 못 납니다. 그러므로 노새는 재생산을 하지 못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노년층이 많이 있고 젊은 세대가 줄어든다는 그와 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도 유럽 교회를 닮아가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부모의 일차적인 책임이 자녀를 전도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내 믿음보다도 자식의 믿음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부모님이 자식 2명을 낳고 3사람을 낳았는데 자기 믿음보다 자식의 믿음이 크면 하나님의 나라는 쇠하지 않고 확장되고 번성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다른 곳에 가서 전파해도 자기 자식을 자기와 같은 믿음의 단계로 끌어올리지 못하면 그건 위험한 것입니다. 오늘날 노세 크리스찬이 되지 아니하고 자녀에게 나보다 더 귀한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고 나보다 더 귀한 말씀의 은혜를 체험한 자식을 만들어 나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족에게 믿음을 증거하고 더 나아가서 이웃에게도 전하여줘. 그래서 온 족속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증거하라는 대사명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기 가족을 먼저 전도한 후에 온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대우임 명령, 그레이트 커미션, 대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전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 죄악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시고 대속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십자가의 대속을 전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증거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이 크게 보이고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못 잊을 때가 많은데 세상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살 것입니다.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의 축복입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는 우리의 자녀와 땅끝까지 전파하는 그런 사명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 사명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요 경기자요 농부라고 말씀합니다.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령관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군사가 되어서 젖과 꿀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모든 가나안 땅을 멸절하라는 그 우상숭배의 그 모든 죄악한 범죄한 사람, 그 사람들을 멸절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그리스도의 군사는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아닙니다. 구약시대에는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군사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성령이 임하셨은즉 남녀노유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다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그러면 군사가 됐으니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살아야죠.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쳐서 구약시대처럼 사람을 죽이고 땅을 차지하는 것이 군사의 일이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그 일이 군사의 일입니다.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크리스찬 군사의 일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리고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앞에서 상급을 많이 받을 것인데 놀라운 상급은 우리가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을 돌보아주고 병든 자를 돌보아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이 곧 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찬 군사의 하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7절 이하에 보면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같은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오늘날 그리스도의 군사는 무력으로 전쟁하는 군사보다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119 소방관 같은 분, 우리는 전쟁터에 나가서 사람 죽이는 군사가 아니라 사람이 지금 물에 빠졌습니다만 건지고 위기에 빠진 사람을 가서 돌봐주고, 그래서 소방관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많은 희생과 봉사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알아주지 못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아 주신 것으로 인하여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우리는 오늘날 소방관과 같은 하나님의 군사, 그리스도인의 군사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돌봐주고 유익을 끼치는 일꾼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운동하는 경기자와 같습니다. 우리는 마치 올림픽에 메달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연습하고 경기에 참여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일본에서 코로나 확진이 시작되었을 때 이제 물러났습니다만 아베 전 총리가 코로나 확진을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올림픽 경기 유치를 위해서 애를 쓰다가 결국 실패하고 물러갔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자기의 정권 연장뿐만 아니라 자기의 업적으로 도쿄 올림픽을
개최지를 만들고 그 올림픽의 개최가 자기가 총리 시절에 이루어지기를 학수고대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총리가 이제 물러나게 되므로 내년에 도쿄올림픽이 개최된다고는 합니다만 그 전망이 좀 불투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쿄올림픽에 준비하는 운동선수들이 손과 발에 맥이 빠질 거 아닙니까? 힘이 빠질 거 아닙니까? 내가 도쿄에서 올림픽을 타서 대한민국을 빛내려고 했는데 이 올림픽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얼마나 마음이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내년에 틀림없이 올림픽이 개최될 것을 믿고 그렇지 않을지라도 나는 반드시 올림픽 금메달을 딴다고 지금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냐고 노력해 전진해 나아가면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금메달의 영광과 빛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게으른 토끼처럼 저 멀리 있으니까 이제 내가 느긋하게 있어야 되겠지 해서 잠자면 꾸준히 땀 흘려서 뻘뻘 기어가는 거북이한테 경주에서 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고 코로나19의 그런 상황이 있어도 우리의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냐고 특별히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전진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던 미국의 그 땅에서 방탄소년단이 열심으로 음악과 퍼포먼스를 그와 같이 개발하고 노력해서 방탄소년단이 빌보드에서 싱글 차트 1위를 했습니다. 빌보드에는 수많은 차트가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이 싱글 차트인데 그것이 빌보드 핫 100입니다. 그 빌보드 핫 100에서 1위를 했어요. 그래서 방탄소년단 일원 중에 하나인 비가 그와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빠지고 낙심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기 위해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음악과 퍼포먼스로 우리가 이 일을 이루어냈다고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의기소침해서 드러누워 있고 낙심해서 주저앉아 있을 때 방탄소년단이 다이너마이트처럼 그야말로 폭발적인 힘과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의 두나미스에서 나온 단어가 다이너마이트입니다. 그 노래를 불러서 공전의 히트를 하고 빌보드 싱글 차트에서 1위를 한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다가왔다고 해서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이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봅니다. 이때 우리는 마치 새벽에 일어나서 보니까 온 천지의 눈이 하얗게 내렸는데 그 길을 걸어가는 첫사람처럼 우리는 조심해서 그 길을 걸어감으로써 우리 뒤에 오는 사람이 그 길을 따라올 수 있도록 바르게 걸어가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느 곳에서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감으로써 사람들의 빛이 되고 귀감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안에서 농부입니다. 농부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농부는 씨를 뿌릴 때 틀림없이 날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농부는 인내의 사람입니다. 아무리 떼약볕이 내리쳐도 농부는 논에 나가서 모를 살펴보고 그 모가 잘 자라기를 노력을 게을리지 않습니다. 지금 늦봄에 이제 심은 벼가 잘 자라서 이삭이 패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마 추석 전에는 새 곡식을 우리가 수확하는 그런 논들이 있을 것입니다. 농부는 희망을 갖고 심고 농부는 반드시 30배, 60배, 100배로 거둘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것은 농부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심고 이웃을 위하여 사랑을 심은 것은 반드시 거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둔 것은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풍성히 거둘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오병이의 기적으로 남자만 5,000명, 수만 명이 먹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만배라고 하는 것은 오병이의 기적의 근거에서 만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노력을 통하여 만배의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 네 번째로 주님께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도록 사명을 수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열심으로 전도하고 의의 길로 이끌어간 사람은 하늘의 별처럼 빛난다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영원토록 빛나는 삶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는 오늘날도 군대 가면 모든 것을 먹여주고 입혀주는데 하나님의 군대라는 자부심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책임져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옷을 입을 주시고 적군으로부터 지켜 보호해 주시는 복을 내려 주십니다. 운동 경기하는 사람은 옛날 올림픽 시대에는 월계관을 씌워줬는데 월계관은 얼마 지나면 시들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는 운동선수가 되면 시들지 않는 월계관을 준다고 베드로전서 5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농부로 일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않은 것처럼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 삶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사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그 은혜를 받은 후에 복음을 가족에게 전하고 땅끝까지 전하는,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이 되고 군사요, 경기자요, 농부처럼 살아서 이 땅에서도 일마다 때마다 채워주신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제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하는 하나님 앞에서 상급받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